예, 283장입니다. 283장입니다. (283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또지암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니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실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할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니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편할지 억울한 고통 당할지 난 할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니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마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니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지요. 참으로 이 은혜를 생각만 하면은 저희들이 감격할 터인데,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허망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어찌하든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일이 평탄하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친히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계율을 눌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가 믿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80장입니다. 480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근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신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동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언어 영역이 있고, 또 수리 영역이 있고, 수리 영역이 있고, 또 여러 과목이 있겠죠. 그런데 그냥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기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책을 펴고 읽고 연구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랑, 또 이웃에게 받은 사랑,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 여러 가지 이 사랑을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묵상을 해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냥 느낌으로 다가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어느 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을 깨달으려면 먼저 묵상을 해야 돼요. 시편 39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3절. 시 39편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그랬어요. 언제 뜨거워진다고요? 묵상을 해야죠. 묵시가 없는 자는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만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고요. 야곱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랬어요. 벌써 한 4천여 년 전,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했으니까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우리가 사랑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애를 쓰면은 얼마나 깨닫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감사 노트를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딱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말씀 읽으시죠?
이전에 추석 때 제가 마을버스를 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를 탔는데 아무도 안 타고 저밖에 없었습니다. 봉원동에서. 그런데 이 기사님은 정류장마다 서는 거예요. 아무도 멈춰 있지 않는데, 서 있지 않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정류장마다 서 있어요. 서고 또 가고, 서고 또 가고, 서고 또 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정류장마다 이 사람이 없는데도 이렇게 계속 멈춰서 하는구나. 그 덕분에 저 같은 사람이 또 걸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고마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은혜가 느끼지 않을지라도, 느낌이 없을지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으면은, 감동이 오지 않을지라도 계속 기도하고 읽으면은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도 주셔요. 또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방법이죠. 그 이전에 이제 감사 노트를 하면 며칠밖에 안 썼더라고 보니까요. 꾸준히 못 쓴 게 문제인데, 꾸준하지 못한 게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돌밭 같은 마음, 돌밭 마음, 돌밭 같은 마음, 돌짝밭.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한 번은 길을 가고 있는데, 제 옆으로 누가 와요. 차가, 모닝차가. 그러니 딱 멈춰 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옷 등에 뭐가 묻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어서 잘 티가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별 사람 다 있다. 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딱 차를 멈춰서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네. 별 사람이 다 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별로 고맙습니다 안 하고 별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뭐가 있다. 그럼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서 옷을 한번 벗어서 봤습니다. 봤는데요. 벌레가, 손가락 크기만큼 한 벌레가 하마터면 제 목 있는 데로 올라올 뻔했어요. 이렇게 기어가지고 오는데 그게 보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거기 벌레 묻었습니다 하면 제가 놀랄까 봐서, 참 배려심도 많죠. 놀랄까 봐서 거기 뭐가 묻었습니다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그래서 얼른 털어버렸죠. 벌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벌레 다 싫어하잖아요. 참, 그런데 사람들은 지적해 주는 거 얼마나 싫습니까? 남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면은 불쾌하잖아요. 자기가 깨달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일취월장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또 세상 학문이라든지 일취월장하려면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으니까 책망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책망을. 그렇잖아요. 제 등 제가 못 보는 것처럼 자기 허물 자기가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마디 해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러면 감당을 못하죠. 대개 보면 책망 다 감당 못합니다. 바로 반박을 합니다. 크게 싫어해요. 책망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당신이 잘못했어 생각하지면은 그거 감당 못하고 그거 그냥 부합합니다. 이렇게 이 뒤에 이 벌레가 있다는 걸 말해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더 얼마나 참 이 목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올 터인데.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지적을 하면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말라요. 책망을 달게 받는 마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책망을 달게 받았냐면요. 베드로가 책망을 달게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실수가 많아요. 실수도 많은데 예수님이 지적해 주면은 한 번도 반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토라진 적이 없어요. 바로 고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책망까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것도 달게 받아요. 또 그래 내가 사탄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구나. 해결을 했습니다. 또 무슨 문제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또 한번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자, 또 읽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네, 여기까지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베드로는 신앙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또 식사를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앉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베드로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여기는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른 피한 거예요. 싹 피하. 안 한 것 같이.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외식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도 같이 거기 미혹이 돼서 바나바도 안 한 것 같이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거기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 합니까? 이 말을 직접적으로 말하면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같이 있었으면서 유대인들이 온다고 해서 싹 나가가지고 같이 있지 않은 척 합니까? 그 외식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섭섭할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면서 그럼 면박을 주니까. 근데 베드로는 바울 한참 애송이면서 나는 예수님과 직접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께서 인정받은 이 제자인데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도 않았으면서 나이가 그렇게 하는구나. 그 당시 제자 축에도 들지 못했으면서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섭섭하다 뭐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잘 받았어요? 책망을 잘 받았어요. 아랫사람인데도. 그 아랫사람한테 책망받는 거 참 감당 못하는 거예요. 윗사람은 좀 괜찮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다든지 직책상 또 계급상 그 아랫사람이 면박을 줘봐요. 그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고쳤어요. 고쳐요. 얼마나 그릇이 큽니까? 그릇이 커요. 그릇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신앙도 달려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베드로서 3장 15절. 베드로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베드로가 거짓으로 사랑하는 형제 그러겠습니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려면 책망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책망, 이웃의 책망. 근데 우리는 책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명하는데 급급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옳다는 생각이 가득히 들어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책망을 달게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책망을 하면은 뭐 이러저러 이유를 막 대잖아요. 결국은 버림받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책망을 하면은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 명예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서 마지못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중심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런저런 이유를 막 갖다 대지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범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서는 아주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해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할 때 달게 맞는 거.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책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뭐든지 완전하지를 않아요. 항상 부족합니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사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들어가 잘 수도 없잖아요. 비가 오면 새지 않습니까?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완벽한 줄 알고 책망을 하면은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책망을 이 달게 받을 수 있는 거, 사람의 책망, 양심의 책망, 성령의 책망, 부모님의 책망. 책망하는 사람이 말이 맞으면 그래 옳구나 하고 순종하면 되고, 혹시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온유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하죠. 순간적으로 자기가 나가죠. 그러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망할 때 이 태도,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쭉 보면은 성경은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깨닫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꾸 묵상을 하고요. 한번 노트에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과 또 이웃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인가. 그걸 한번 노트에 다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 일기. 오늘 같으면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을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밖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거리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거리는 캐내면 캐낼수록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묵상할 때. 그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취할 태도가 뭡니까? 다니엘서 10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깨달으려 하는 사람, 깨달을 작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겸비하게 살아가자. 깨달으려 하여 겸비하자. 겸비하는 것이 뭐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낮게 여기는 마음. 아내가 남편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필요해요. 사람들은 세상 돈벌이로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보다 수입이 많으면 남편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세상에서는. 남편을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성경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존경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세상 이 돈벌이로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평가를 한다면은 운동 잘하는 선수가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되겠네요. 연예인들이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인품하고 돈벌이하고 비례한 건 아닙니다. 뭘 보고 존경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니까. 성경 말씀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존경하고 배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돼요. 남을 무시하는 태도.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은 느낍니다. 느끼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존중하구나, 그걸 느끼고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은 겸비하라고 그랬어요. 겸비는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걸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뭡니까? 배울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부부가 뭐와 같다고 그래요? 남매와 같다. 어느이와 같다. 서로 간에 동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은요, 아유, 우리 아내가 나를 존경하네. 나를 기준, 내가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존경하지. 그래, 존경받도록 행동을 하자. 존경받도록 행동하자. 아내가 남편을 왕같이 존경하면은 어떻게 왕처럼 떠받들면은 자기는 왕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또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몸과 마음가짐을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을. 그래서 깨달으려 하여 자기를 겸비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만 자기가 좀 뭐가 있으면은 은근히 깔아 뭉기고 무시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 저 사람은 같이 할 수가 없어.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에서도 애토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겸비한 마음. 그래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꾸 묵상하고 자꾸 깨닫기 위해서 겸비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연구해야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자꾸 써보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찬송 한 곡 부르고 하시겠습니다. 482장입니다. 감사하는 거. 감사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482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세상은 아름답고 융통하게 뛰노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광채가 쇠함 없이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당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까? 묵상할 때죠. 그리고 책망을 달게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자, 요한일서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찾아가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은 뭡니까? 미움입니다. 마귀가 종종 미운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마귀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과거의 일들을 소추합니다. 끄집어내요. 그때 이렇게 했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에게 당신이 이랬지. 그거 생각하면은 묵상할 때 뭐가 들어간다고요? 화가 많아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괘씸한 거 잊어버렸다가도 또 그것이 떠올라요. 그랬었지. 예? 아이고 저 사람이 그랬었지. 그럽니다. 그거 누가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마귀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그를 용서했고 나는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앞으로 기억나게 하는 건 내가 아니고 사탄인 줄 알겠다. 강하게 대적을 해야 됩니다. 미운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경우가 생각이 나게 경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이고 어떻게 저런 경우 없는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염치가 없어. 그런 생각이 막 속에서 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님들을 경우대로 했습니까? 아니죠. 형님들을 경우대로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예굽으로 판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마음을 주겠지.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내가 대적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형님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는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마운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고마운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고마운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두 번째는 책망을 할 때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누구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운 마음을 자꾸 속에서 혹시 불러일으키면은 이게 마귀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마귀를 내쫓는 것이 뭡니까? 찬미, 감사. 자꾸 감사해야 돼. 마귀는 감사 소리 상당히 싫어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이 나갈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려우면 이 형편이 어려우면은 낙심이 되고 또 원망이 나가고 좌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또 화를 주는 것도 당연하다. 욥이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화를 주지 않습니다. 단지 재앙으로 포장된 축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 그래서 마귀 없애버리는 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자꾸 무슨 좋은 일이 벌어져야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형편 이 자체를 가지고
이 형편 이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네? 좋은 일이 벌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형편 그 자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자녀들에게 화를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주시려고 그러시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자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편 116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여기 보면은 시편 116편 12절.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한 가지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제가 말하는 이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 한 가지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할꼬. 자, 보답할 마음은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채무자, 사랑에 빚진 사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보답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첫 번째,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뭘 갚는다고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사람 어때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예배당에 잘 출석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출석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옛날과 틀린 상황이 됐어요. 못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보답할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원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네. 자, 여기 말고요. 또 시편 50편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취할 태도가 50편 14절, 시편 50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소원 갚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감사에게 딸려오는 것이 바로 소원을 갚으라. 소원을 갚으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소원을 갚으라. 보답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보답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소원을 갚으라. 네.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게 자, 이제 시편 116편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갚으리로다. 하나님께 소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안 해보신 분 있어요? 반드시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답하는 사람이 취할 자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감사하는 사람.
보답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라.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귀중하게 보시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죽어라 이거예요. 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반응적이에요. 즉각 반응. 죽은 사람의 특징이 반응을 안 해.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보답하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서운을 갚고 그다음에 죽고 살아가는 거. 난 날마다 죽노라. 그다음에 자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또 18절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또 19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너무 고마웠고 감사합니까? 그게 할 일이 뭐라고요? 소원을 갚아라.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살아라. 그 다음에 종으로 하나님의 종됨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주간에 이 감사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큰 것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선 여러분들이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죠. 근데 바울 사도는 건강한 거 아니었습니다. 몸이 약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또 감사했어요. 왜 그럽니까? 자기가 약함으로써 뭐해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사람은 또 약한 대로 하나님이 그 속에 큰 은혜를 또 주셔요. 보면은.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의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또 감사의 파일을 만들든지 아니면 노트를 만들든지 해서 감사의 일기를 한번 금년부터 돌아오는 해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의 뭐라고요? 묵상이요. 감사의 묵상.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지금은요 마스크를 또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요 그거 얼마라고 그랬어요? 다 하시네요. 10만 원이고 또 마스크를 써도 또 코를 나오게 해도 그것도 안 쓰는 거가 되고요. 또 마스크를 또 손으로 이렇게 잡아도 또 안 된다네요. 왜냐하면 그 안에 또 병균이 있을지 모르니까. 마스크 쓰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 됐습니다. 이 마스크 쓰고 다니다 보면은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그럴 텐데, 사람이 많은 데보다도 사람이 드물고 또 고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제가 찬송 말씀 안 드렸죠? 400장이라고 그랬죠? 40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일세
사랑으로 보호하시 어찌 의심하리요. 언제든지 나의 주는 사랑하는 은혜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주시네. 우리들의 연약함을 건강하게 하시니 주 예수의 크신 은혜 내게 만족하도다. 사람 없는 광야에나 깊고 험한 산곡에 주가 인도하는 대로 찬미하며 가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으니 뜬 세상에 선노릇도 잠시 동안 뿐일세. 일찍 영광 우궁한 곳 저 천국에 올라가 주 예수와 한 가지로 영세토록 살겠네. 생각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걸 또 노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공부를 하려면 부지런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읽고 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되는 것이 없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를 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으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겸비한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멸시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이웃을 멸시한다면 그야말로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어떤 사람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서 저희들이 존경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존경받고 가치를 받는 것은 이 재력이 아니라 인품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경한다는 것을 명심하고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책망을 받을 때 그걸 달게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사람의 책망 얼마나 못 받는지 모릅니다. 환경의 책망 역시 못 받고 또 양심의 책망도 못 받고 그저 잘했다는 칭찬만 해줘야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책망이 옳은 책망일 때 낮아서 순위받고 또 그것이 하나님 오시기 합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잘 참아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사오니 부지런히 사랑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하는 자세가 소원을 갚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참 어려울 때 소원했지만 이제 마음이 환경이 풀리면은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꼭 그 소원을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계율을 눌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역사가 여기 무리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공로로 축원합니다. 아멘.